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아침에 다시 한번 또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기뻐지게 됩니다. 첫날에 제가 이곳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올라왔을 때에는 다들 굉장히 피곤해 보이셨는데 예, 지금 다들 많이 적응되셨죠? 새벽 기도를 적응하는데도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더 적응하는 데는 얼마나 큰 시간과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더욱더 적응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늘에 날마다 가까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예레미야가 4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예레미야는 이 기록을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저는 이 예레미야의 기록, 이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쩌면 오늘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명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견책의 기별을 전할 때에 너희들 잘해, 너희들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멀찌감치 서서 그들은 죄인, 나는 기별자, 나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기별자, 그래서 너희의 넘어짐과 나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4장 17절에서 예레미야가 3번 반복하여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이게 오늘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와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른 척해도 자신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겠지만 오늘 그는 유다 백성의 넘어짐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첫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는 그저 이 교회가 한 주일에 몇 차례 와서 예배드리고 사람 만나고 그렇게 시간 보내다 가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안 됩니다. 이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교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이 교회의 일들이 나의 기도를 채우고 이 교회를 향하여 너, 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그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과 고백이 먼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4장 17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오늘 이곳에 표현된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는 당시의 애굽을 의미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략 때에 이 애굽과 맺은 협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요. 그리고 그 애굽 군대가 출정합니다.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에 보면 그 애굽의 군대가 출정함으로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가요. 근데 그게 잠시일 뿐입니다. 다시 와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 같았지만 그것은 분명 헛된 도움이었습니다.
끝내 그들은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명확한 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세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자주, 어제보다 더 열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누가 우리의 도움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니까. 근데 전 여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하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도움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오늘 적어도 이 새벽 기도회에 나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도 자주 쉽게 잊어버리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은 알고 인정하지만, 그래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사실은 잊어버려요. 사실요.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사실은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도움이요? 유일한 도움. 그 사실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화요기도회 시간에 잠시 나눴던 경험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이야기만큼 좋은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대학원 공부할 때에 제가 공부하던 건물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정말로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굉음이 들렸는데 주차장에서 한 대의 차가 전봇대를 그냥 들이받았어요. 차가 아무것도 없는데 수업도 다 끝나는 시간, 다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어서 차가 없는데 그 차 그냥 가서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그 차가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얼른 뛰어갔어요. 5명이 있었는데 얼른 뛰어가서 봤더니 한 여청년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 찌그러져서 차가 앞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 사람의 다리가 보이지 않아요. 다리가 완전 울부짖고 소리치고 얼마나 처참한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도 그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를 꺼내 들었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전화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학교의 경비에게도 전화하고 누구는 구급대에 전화하고 여자는 막 아파서 막 울부짖고. 그 시간 저희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흑인이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잠깐 이러더니 우리 지금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처음에 그 얘기 듣고 황당했어요. 지금 무슨 기도? 지금 이 사람은 아파서 울부짖고 있는데 1초라도 더 빨리 구급차가 와서 이 사람 싣고 가야 그나마 다리라도 쓸 수 있을 텐데 무슨 기도? 제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도 울겨서 기도했어요. 신기하게 기도를 마쳤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아파서 울부짖던 여자가 울음이 천천히 그쳐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의 경비차가 저희 사고 난 앞쪽을 지나가다 저희를 봤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래서 그 여청년을 빨리 막 꺼내서 어떻게 다리가 안 됩니다. 싣고 병원에 제일 빨리 갔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잘 치료받아서 뭐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저와 함께 있던 5명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 사실 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신앙하는 사람임을 넘어서서 다 누구는 적어도 10년은 목회를 했던 사람이었고 저도 목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있는 5명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더 잘 준비되는 시간을 겨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한 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 뭐 들고 전화하기 바빠요? 휴대폰 들고 전화하기 바빠요. 아무도 기도를 생각하지 못해요. 기도가 그 순간 가장 큰 도움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생각하면 그 순간 기도가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알아요. 성경 말씀 보면 얼마나 자주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듣습니까?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미 알아요. 알아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고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순간 기도가 가장 큰 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아무도 그 순간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 흑인 친구 한 명이 우리가 기도하자. 그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뭐 그러한 경험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흑인 친구들과 몇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너 그때 기도할 생각을 했냐? 우리 아무도 기도의 기자도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너 그 생각했냐? 근데 그 친구가 저희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게 박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알아? 이게 쉽지 않아. 내가 이걸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희들은 몰라. 그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어린 시절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값비 싸는 것들 먼저 고이고이 숨겨놓은 것들 먼저 챙기지 않으시겠어요? 재빨리? 그리고 얼른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 친구가 집에 불이 났을 때에 아버지를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던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 같으면 값 나가는 물건들을 얼른 챙겨서 목숨이라도 살기 위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불나는 그 집에서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불나는 그 순간에 집에서 기도. 그리고 기도하다가 정작 값비싼 물건들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나왔어요. 그 가족이.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소방서가 어떻게 연관돼서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타버린 연기만 자욱하고 다 잿더미가 된 집을 들어가 봤더니 정작 가장 중요한 물건, 가장 필요한 물건들은 타지 않고 그대로 뭐 한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더니 야, 기도가 최고구나. 근데 그 경험을 한 뒤에도 사실은 그 일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뭔가 급작스러운 일이 닥치면 아버지 기도했지. 그걸 떠올리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뭔가 행동하고 말하고, 근데 기도해야지.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훈련하기를 수십 번 했대요. 수십 번. 그 훈련의 결과가 그날 일어난 겁니다. 그 사고 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자. 오늘 나의 믿음이 나약해서 안 된다고요? 내가 몰라서 못한다고요? 아니, 우리는 알아요. 내가 나약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연습의 결과입니다. 한순간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정작 위급의 때에 그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훈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와요? 오늘 내가 나의 삶 속의 위급의 때에 기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는 대신에 더 훈련하자고 마음속에 결심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도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글을 봤어요.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훈련되어지면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일을 위하여 더 연습하고 훈련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야기하시기를 왜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냐? 그것은 헛된 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헛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헤벨 이 표현인데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동일한 표현입니다. 헛된 일이라. 왜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냐? 그 헛된 일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질문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이방 민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도움 받으면 안 돼요? 때때로 그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2명의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은 진멸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곳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들이 목숨을 보존받았어요? 라합. 이방 여인 라합. 이방 여인에게 도움 받았잖아요. 이방 민족에게 도움 받으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도움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냐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한 건 헛된 일이라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제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잘 타는데 두발 자전거의 바퀴를 처음 떼줄 때에 제가 굉장히 고생했어요. 제 손에 막 피가 날 정도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에 저희 아이가 와서 왜 아빠 한 거 못해? 자존심을 걸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도구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준이 형과 아빠 잘 빼는데 이 공구가 좋지 않아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아빠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뭐라고 할 수 없어서 그래 한번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기도했어요 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해결했습니다. 똑같은 공부로. 근데 그 경험을 통하여 참 한 가지 특별한 생각을 좀 얻게 됐어요. 이방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의 경우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방 민족이냐, 하나님의 도구냐, 이 문제예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그들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방 민족이 여전히 이방 민족으로만 남아있으면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도구로 전환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그 전환은 뭘로 시킬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방 민족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이방 민족이 때때로 하나님의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자전거를 뺄 때 정말 안 좋은 도구가 버려버리고 싶은 그 공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로부터 도움을 못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지 못하는 나의 기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타이밍에 관한 문제예요. 언제 기도했느냐. 다른 도움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했느냐, 아니면 해볼 것 실컷 다 하다가 기도했느냐, 그 문제예요. 이방 민족이 여전히 이방 민족 애국이면 헛되니까.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기도 많이 하시죠? 오늘도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셨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해보고 하나님을 3등으로 제쳐놓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에게 이르러오는 많은 도움, 설사 그것이 이방 민족의 도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표현 가운데에 한 가지 좀 집중해 보기 원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 눈이 상하며.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우리 눈이 침침해지며, 이런 표현입니다. 침침해지며. 혹시 눈이 지금 침침하신 분 계세요? 안경을 쓰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람이 시력을 잃으면 그 시력이 회복되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뭐 수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력이 안 좋아지면 수술 없이 그 시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뭐 안과 의사들은 이야기해요. 시력은 회복되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멀리 바라봐라, 그럼 시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과 의사들은 도리어 멀리 바라보는 건 그저 우리의 눈이 편안해져서 제 기능을 그냥 발휘할 뿐이 시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눈이 침침해진다는 이 생각, 한 가지 좀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안경을 쓴 지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눈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안경을 굉장히 뒤늦게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눈이 안 보이는데 그게 적응이 되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눈이 침침해져도 적응이 되면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표현하기를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한, 우리 눈이 침침해지며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 가운데에 적응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게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거에 뭐 되어져요? 적응되어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 번 실패할 수 있어요.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깨달으면 되죠. 문제는 적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돌이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을 놓치면,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의 삶은 적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영적이지 않은 일에 적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의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영적이진 않은 일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그 일을 결심하고 오늘 그 일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습관이 돼요.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다시 한번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를 먼저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루를 붙잡지 않으면 나의 삶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 하루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실 뿐 아니라 어떤 도움이시라고요? 유일한 도움이시라고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실천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하루 그 일을 더욱더 연습하며 훈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의 그 도움을 누구의 도구로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내. 이방 민족은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먼저 기도함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에서 하루 실패하면 그것이 적응되어져서 습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이지 않은 일을 습관으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오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눈이 상하여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신다는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으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믿으며 살아왔습니까? 당황할 때에, 급할 때에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루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주셔서 그 일을 위하여 더 연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그 일을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나의 삶 속에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더라도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영적이지 않은 일에 적응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더욱더 적응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교회의 기쁨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흡족한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라고 이 하루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